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선으로 하게 하신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계속적인 사마리아인의 방해들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뒤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터를 잡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필사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부흥되고 또 정말 사람 번성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각자의 다른 생각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의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사단의 방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원만히 진행됩니다. 다리오 왕의 그 칙령을 받은 총독과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13절을 보면 즉시 일을 수행했는데 이것이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건축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즉시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시면 with diligence 이렇게 부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인 것 같죠? 이것을 좀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좀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즉시 정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때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근면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그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에 따라서 힘입어서 성전 건축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순적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건의에 순종하고 학생은 선생님의 건의에 순종하고 또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건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자기 한 끗 윗건세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멀리 있는 건의자, 정말 하늘과 같은 건의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랑 가까운 건의자, 남편, 순장님, 담당 목사님 이렇게 순종하는 일은 사실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어쩌면 순종보다는 비난하는 일이 더 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권세에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끗 윗 권세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단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순종할 때 오히려 그 축복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그토록 기다렸던 성전 봉헌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힌 자들의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16절에 기쁨이로라는 단어 그리고 드리고라는 단어와 18절에 섬기게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기쁨으로 드리고 섬기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 쌍방 간의 상호적인 교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기쁨, 즐거움이란 나의 어떤 상태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역사, 선하신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날씨도 꿀꿀한데 무슨 예배,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무슨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울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예배를 원활히 드리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가 정말 나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희 이번 주 수요일이면 때마침 우리 교회도 또 성전 기공 예배가 있죠. 정말 저희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6년 만에 재건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또 17년 만에 이제 다산에 또 성전의 기공식 예배가 드려지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어쩜 하필이면 이때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는가, 이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주심에, 새로운 성전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성전이 완공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월절을 드린다고 지금 1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출애굽할 때부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소속되고 그들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그 소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런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이죠. 자, 이들이 새 성전에서 또 유월절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정말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테니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시편 12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들에게 꿈꾸는 것 이상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날이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이자 정체성의 회복이었죠. 이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면서 일주일 내내 무교절을 지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녀들과 누룩 없는 빵을 나눠 먹으면서 왜 이런 빵을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3년이 지속되면서 예배에 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생각나실 텐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자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에 대한 아시리아의 왕을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로 마치고 있죠. 아시리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의 나라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왕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또 큐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당장 지금 무슨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막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